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의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시실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25장 찬송.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을 것 같던 여름이 찜찜하고 이렇게 9월 마지막 주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폭파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빚값으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죄가 있다면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석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항상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주를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되게 하시어 다시 재단에서 성도들에게 사달린 예배와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답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반석교회가 개척한 지 1년 10개월 접어들었으나 아직 미적교회에 이르러 당의 조직을 위한 장로실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반석교회가 당을 중식하고 더욱더 풍대하고 성장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공물가와 불안정한 기대의 삶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부정자들에게 민생을 안정시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이념, 세대 간의 깊은 갈등의 법을 치유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대화와 다르도록 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시며 또한 국민을 잘 섬기는 천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대로 남북관계에서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의 주님의 평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거듭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세운 주례를 잘 지키면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세상 속에서 가정이 가장 편안한 시절 되게 하여 주시고 소리 아픔을 안아주고 기도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얻는 작은 종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신자에게 하루빨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한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이동하는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안전하게 보석해 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옵고 가득한 전도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등장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성도와 이웃에게 토와 같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줄 때 이내려 30대, 60대, 100대의 글씨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기쁨과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봉사하고 신앙하는 성도들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의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고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또 기도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에게 따르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자, 죄와 죽음과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평생을 이 문제와 씨름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처참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번져 나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또 이렇게 덧붙여 말하면서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이 등장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말은 뱀이 사람에게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을 받아들이는 무게중심이 어디로 끌려가는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끌리게 되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 말은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쁜데 교회 갈 거 뭐냐, 요새는 TV만 틀면 많은 좋은 너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죽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실 걸,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정말 우선순위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지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하며 말씀을 무시하며 살도록 충동들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당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자 법정 문제로 재판을 하게 된 결과 예배가 더 우선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 판단에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초신경에 자극을 받는 대로 판단하며 삶을 쫓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과 충동적인 것을 쫓다가 제 올무와 덫에 나 자신도 모르게 걸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거나 국한되지 아니하고 점점 그 죄는 커지며 누룩처럼 번져 나가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 또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침내 손길을 뻗쳤고 결국은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자기도 남편도 같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전염성이 강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 떨면서 죄에게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온 세상을 향해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덮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유혹하는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창조된 피조물들이 지금도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작전과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도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향해서 따라오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가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비중을 거기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기 전까지는 과일이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라고 하며 그때서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치욕스러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치욕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잎을 엮어 부끄러움을 덮고 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뵐 명목이 없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나무 숲속에 숨습니다. 몸을 가리우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실세라 나무 뒤로 숨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리우고 나뭇잎으로 덮고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숨기고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만하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가리고 숨은 부끄러워 창피하여 낯을 가린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으십니다. 여기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담의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네가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떠하냐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가웠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누가 시키지도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부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명목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으면 상대를 피하려고 합니다.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끼리도 죄를 지으면 눈과 눈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혹시 얼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철면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숨겨도 양심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믿음의 기쁨이나 구원의 감격이나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봉사나 헌신도 소극적이 되었고,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는 언제나 아담처럼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는 이유는, 의도는 아담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로 인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기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꾸짖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던가 하며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이 아담의 고통과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돈의 가치란 그 돈이 아무리 구겨지고 찢겨져도 옛날에 저희 사택에 불이 나고 있는 돈이 이렇게 화재로 타버린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돈이 얼마만큼 탔느냐에 의해서 그 값어치를 치워줘요. 여권이 있었는데 그 여권이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그을린 흔적이 있어요. 내복에 왔는데 계속 우리만 남아가지고 그을린 흔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건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치워주고, 아무리 구겨진 돈이라도 그 돈은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숨숨 멀리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잃고 위대한 축복과 단절된 채 음지에서 외롭게 살아요. 하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惩罰을 당하는 것은 네 몫이야. 이렇게 하면서 놔버리는 포기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그런 죄를 지었으고 집요하게 찾아오십니다. 왜입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고통을 겪을 때면 하나님도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려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축복, 그 사랑과 풍요로움을 다시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파괴된, 찢겨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여 여러분의 그 가슴으로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죄를 알려주고 책망하시려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려고 찾아오는 것이다 하고 얼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현대 최고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이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우주를 볼 때
참으로 전율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한하고 위대한 우주가 어떻게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온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흩어짐도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강력한 신의 그 손길과 힘을 느끼고 그 힘에 두렵고 떨리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 피조물을 향해서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생명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지을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작정을 품으로 끌어들이시되는 위대한 사랑을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세보다 그의 그 전능하심보다도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총,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의 은총은 그 어떠한 힘과 노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강력한 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맞으셨으며 양손 양발에 못에 박혀 몸에 있는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셨는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그 사형선고로 십자가에 그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모욕을 받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외면당했습니다. 왜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연약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로 인한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 마치 사진을 찍듯이 보여주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어도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라고 말씀.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를 가슴에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고통과 순환과 멸시를 참으며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전율로 느껴지고 다가와야 될 줄 압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신학자 C.S. 루이스의 그 책에 감격스럽게 얻은 기쁨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감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을 썼고 그러한 논쟁과 연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느 학생보다 탁월한 학생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런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마음속에는 이상한 고통이 찾아들었고 왠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감정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교회에 가고 있는 캄캄한 기숙사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무언가에 헛들린 것처럼 엄청난 그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갑자기 입을 열어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면할 수 없군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며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훗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엄청난 큰 기독교의 영적인 재산을 남긴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젠틀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그리는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 연예인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는 요새 남자들 기초화장뿐만이 아니라 색조화장까지 아주 잘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참 젠틀리.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해야 될까? 지금 스킬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젠틀맨.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그것이 젠틀맨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각도에서 아름다움을 젠틀맨이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진실하고 정직할 수가 있어.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감정이 들 때 그 젠틀맨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며 절망과 낭만 가운데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맛보고 그럴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기쁨과 인생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아름다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받을지 그 비결에 의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사랑하는 그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고지로 내몰아 고리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후에 죄를 짓거나 불안과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묘를 적시며 눈물로 기도한 그 시가 시편 51편의 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맑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개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면 그 죄가 끊임없이 짓누르고 일생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고백했습니다. 첫째, 죄라 하지 않고 죄가라고 했습니다. 왜 죄가라고 했겠습니까? 죄가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의도적인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한 여인 목욕하는 그것을 보았으면 얼른 고개를 돌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보면 안 돼, 유혹을 물리치는 음성이 영혼의 양심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여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구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죄인 줄을 알면서 행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구 때문에 지은 죄를 의도적인 죄라고 해서 그것을 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죄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죄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죄악은 무엇인가? 오그러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마음 상태가 구부러져 있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의도적인 불순, 내 구부러진 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 속에서 용서하고 깨끗하고 새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이 흘린 십자가의 피 앞으로 우리는 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는 은으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짐을 내가 지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굽은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악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깨어진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굽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그 피가 죄로 물든 우리의 얼굴을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그러지고 부패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물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를 감당하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풍요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그 피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죄 없는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가 아무리 나를 흔들고 유혹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음성이 나에게 질문하고 묻는 음성에 되어져서 하나님 곁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유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의 부끄러진 아버지여 내 모든 아버지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서 주어진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할 시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가다듬손 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곳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송 찬양. 알아 세상을 향해 알아 말씀하시고 알아 온 땅을 향해 알아 예수님 명령 우리도 주의 복을 들고서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에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신 것 축복하신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 건강 사자손손 대대 위에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강 목사님 그 머리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이제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으로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